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파괴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방향이에요. 그들이 미디안의 소원에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그들 스스로 우상을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33절,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연합이 되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직분을 받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받을 때, 또 왕의 직분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의 경우를 들 수 있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삼손의 힘을 이용하셔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기도 했고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신 적도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표징을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게 표가 돼요. 그게 표가 되어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군대가 이제 소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군대를 소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기드온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드온을 보고 그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가 완전히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가 두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죠?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는데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사면에게는 마르게 되는, 그러니까 양털만 젖고 사면은 마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되자 두 번째 표적을 또 요구해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에만 이슬이 있는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이 그러면 잘한 일인가? 우리도 그러면 그런 표적을 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여기 양털 한 뭉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봐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과는 또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의 제단을 다 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전쟁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마음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런 표적, 그들이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그런 표적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행동을 그러면 누구나 본받을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면 안 되겠어요. 왜? 기드온은 13만 5천 명 벌떼와 같은 미디안의 사람들의 군대가 모여 있으니까 그냥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겁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쟁이, 그 믿음 없음, 절망 속에서 나오는 그 표적 구함이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표적에 응답을 해준 것이지, 그 표적이 응답되었다고 해서 그의 구함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런 표적과 징표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군대를 모으려고 나팔을 불 때 그 앞에 다 모였고, 그러면 확신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전쟁에 나갈 때도 사사기 7장 10절에도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음, 그 불신앙,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주의 뜻을 받들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것을 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연약한 기도원, 믿음 없는 기도원을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요청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시는지를 보시라.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로 어떻게 그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늘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던져놓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우리도 오늘 하루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이 잘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믿음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불평으로 되돌아가지 말고요. 그 불평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시인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힘입어 우리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소심하고 믿음 없고 그리고 불신앙이 많고 요구하는 바가 많은 그런 기도원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에 오늘도 기대요. 하나님, 오늘도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붙들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명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